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설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설교,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자라는 의미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제가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복 주신다. 그것만 우리가 너무 열심히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이 정말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중심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또한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은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조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자주 중심을 잃지 않나요? 많이 바쁘다고,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주님 감지덕지 아닌가요? 라고 하진 않나요? 제가 이렇게 예배 힘들게 일하고, 그죠? 예배 나오는 건 주님 꼭 안아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기까지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그죠? 크기까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까지, 나오는 것까지,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를 나오는 것,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어떤 말씀을 채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듣다 보면, 듣고 그냥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또한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신앙에, 내 중심 안에 있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마치 나침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묻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둘 때,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둘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요. 또 가장 먼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문제, 환경, 자녀, 기타 등등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많이 믿었다. 누가 빨리 직분 달았다. 이거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같은 방향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그죠?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거 보여요. 물론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것 그게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서 있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서 집에 가서 보니까 내 마음이 허전해요. 뭐 했지? 뭐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돈이라도 주는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참 쉬운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이걸 한번 봤을 때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기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다들 각자의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예배가 인상이 쓰여지시나요? 아니면 이 제 설교가 너무 무겁나요? 아니면 찔려서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심부름하고 있지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주일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그런 마음이 좀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없거나 기다리시는 마음이 좀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이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세워봐야 될 그런 때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빨리 달려갈 수는 있겠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마음에는 공허할 뿐입니다.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가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얘기했죠. 돈 많은 부자가 두 발 뻗고 못 잔다고. 가난한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자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어때요? 누가 도둑이 안 들어올까 걱정이 돼서 발 뻗고 못 잔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정말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조용하게 자기에게만. 두 번째, 내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요, 내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건 여러분에게 그저 양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재책적으로 해서 좀 정죄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나의 내면을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잘 아세요? 본인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러면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나요? 아무 얘기도 안 해주나요? 잘하고 있어. 파이팅! 뭐 이런 얘기 안 해주나요? 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잘했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이 다독거리지 않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다독거리셔야 돼요. 남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본인이 칭찬하지 못하면 남한테 칭찬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잘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본인이 본인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칭찬하고 한다는 의미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인상이 아까보다 더 많이 쓰시네요.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무거운가요? 오늘 이번 주 말씀에 중심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시간, 중심 세운다라는 것 쉽지 않아요. 특히 신앙의 중심은 더 그렇죠. 사탄도 방해하고요. 외적인 방해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방해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외적인 방해를 이겨내면 다 잘 될 거야 생각하는데 정작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중심을 세우라라고 하는가 하면 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6장 33절을 보통 보면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들어오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에 보통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아, 그러구나.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을 할 때 주겠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이것은 그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 좀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좀 직접적이고 내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뭘까요? 나의 생각? 아니면 나의 이익? 나를 위해서 보통 우리가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선택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내 주인으로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쉽게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내가 구원받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내가라는 겁니다. 아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해 나갈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냐라는 의미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죠?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문 하나님이 문 대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삶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중심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답해 보세요. 이제 웃네요. 예, 좋아요. 좀 더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야 되지 않아요? 예배 나와가지고 인사만 쓰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 이게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자다.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힘들 때 옆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고 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길이 막히거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해결해주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것들이 그죠? 잘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데리고 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도권을 내어주냐라는 문제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내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냐. 그래서 이 얘기가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우리가 여기 물컵에 있죠. 물이 얼만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만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만큼 절반만 있다? 아니면 이 컵에 이 정도라도 차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생각이 좀 다르죠.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라는 의문으로 가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어디요? 들어갈 천국만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천국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시죠. 앉아 계시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끔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길이 너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나눠줘라.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오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섬겨라, 낮아져라 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얘기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언젠가는 가야 될 그 천국을 꿈꾼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요? 이 어린애들도 이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콕 찍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듣기가 더 싫겠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 요즘 우리는 맛집 뭐 이런데 가면 막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삶의 전부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한다라는 것, 물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내가 가질 수 있는 평안함, 그런 것을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물론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안 먹고 안 마시면 죽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의 중심이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게 일하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피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꿀잠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할 수 있게끔 또 세워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랠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가치, 아니면 내 걱정과 계획, 참, 우리가 늘 이것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죠? 더 많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죠? 직분을 받아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비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를 하면서 저의 역량에 맞게끔 저는 생활합니다.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잘 나가고 젊어서,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세운다라는 것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아까 말씀했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겠다. 이것은 부차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해 주시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뱀이나 독사를 주겠냐고 좋은 거 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좋은 거 주시지. 우리 해대라고 나쁜 거 주겠습니까? 아니, 저는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되고 이런 거 좋게 생각해요. 그죠? 부자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결론적인 거 말고요. 정말 내 안에 내가 선택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섬김이나 나의 헌신, 나의 사랑, 이걸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모든 걸 이뤄야지. 이거는 뭐, 물론 본인이 능력이 좋으면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지 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올해 2025년도 생명나무 교회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표를 제가 작년에 잡을 때 뜬금없이 잡지는 않았어요. 기도 와중에 갑자기 저 말씀을 툭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다? 어떤 의미일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 표를 잡자라고 해놓고 나서 한참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 하면 부흥되고 수가 많이 느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근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였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제가 좀, 그, 강요는 아니었지만, 여러분한테 부탁을 해서
윤 목사님 나중에 오실 건데, 윤 목사님을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세울 그런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같이 좀 협조해달라 했을 때 여러분이 기꺼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달에 노예가 지나고 통과가 되면 노예가 설립이 됩니다. 이것만큼 더 기쁜 게 없을까요? 우리가 세상 일에 뭐 로또 받았다? 물론 기쁘죠. 로또 맞으면. 기쁜데 로또를 맞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로또를 한 10년, 20년 후 추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의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우리가 25년도에 이 표처럼 이렇게 교회가 서게 한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약한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내가 뭐 어느 정도 가져야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 한다? 전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이 설교를 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느끼신가요? 제가 조금 무리하게 뭐 요청을 해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잘 따라와서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동력해 주셨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뭐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 하나 서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도 큰 상급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래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가 뭘까요? 의. 뭐, 의하면 우리가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뭐, 착한 행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성경책 펴져 있죠, 6장. 6장 우리가 6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실래요?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뭔가 하면 6장 2절 있죠. 2절 보면 구제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볼펜을 가지고 있으시면 줄을 꺼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기도할 때라고 나오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라고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아니, 지금 웃고 대답 안 하시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우리가 의인하면 뭐 아브람, 뭐 노아 이런 사람 보고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는 생각하죠. 물론 그런 사람이 의인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찾아보잖아요. 또 예수님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가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 공동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를 구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신칭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네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래 너 의인 맞아라고 칭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렇게 칭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한번 있습니다. 사람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지 아니요 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저기를 행하며 내 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8절에 이게 미가서의 말씀이 뭔가 하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지도자의 부패로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도요. 그럼 쉽게 말해서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내 삶이 배치방 같아도 괜찮아.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미가 선지자가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 아니라고. 어때요? 우리 중심 안에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 내가 안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처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하면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지금 나중에 교회 소식 보면 윤 목사님 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지금도 아직 있죠. 이거 여러분 해주시고 있잖아요. 이게 의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입니다. 지킬 수 있는 의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이것은 이제 에스라라고 보통 추정을 하는데요. 저자가 이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내가 죄를 범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끔 매일매일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산 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자 제사장이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멀리 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 혹시 기억난가요? 가인이 죄를 이렇게 지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어, 그 네가 지은 그 아벨의 피가 그죠? 땅에 흐르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죄를 다스려라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당부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죄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한데 이 죄를 안 지려고 발부둥 치면서 다스릴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스라라고 하는 학자는 이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죄가 나와 멀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언제나 관종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거나 그런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돌이켜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하면 우리가 대부분 시간적인 개념으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정말 본질적인 내용은 물론 시간 순서도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나의 선택의 우선순위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정말 중요하고 대단하신 분 우리가 인정하죠. 그러니까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에 인도하시게 하신 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1번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죠? 기도, 말씀, 뭐, 여러 가지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번이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신앙을 뭐 다시 세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내 중심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자라는 겁니다.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아침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뭘 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면 알람 소리로 푹 일어나고 정신없이 그냥 푹 일어나고 막 화장실 가고 그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났을 때 그래도 짧게나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거 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 조금 습관화를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짧게 1초에서 3초 상관없죠. 내 마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셔서 오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위한 일로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삶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이 어려워서, 또한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이 지쳐서, 이럴 때는 외부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짜 흔들림은 나의 내면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겠다라고 할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맞닿아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당연히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오늘 제가 얘기해 드렸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보시자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말이죠.
우리는 작은 것,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계속 기다려 주시죠. 언제까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이 될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너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진실하게 구하는 그 중심의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서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넘치는 은혜, 예배 드릴 때 기쁨, 이런 것들이 함께 넘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